오늘은 기독교 교리와 그 기독교 교리 때문에 많은 참 신실한 성도들이 무지에 빠지고 그 무지의 결과로 어떤 참 안타까운 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참으로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좀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추상명사가 여러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 주께서 그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리는 참으로 어리석게 성도들을 무지 가운데로 이끌어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지라는 단어 다 아실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기독인들의 무지는 심각합니다. 기독인들의 무지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왔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왔는데 그 믿음을 가리키는 교리가 성도들을 무지에 빠뜨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특히 종교적 무지는 아주 폐해가 심합니다. 기독교 교리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짜로 심어진 교리 때문에 진짜를 보여줘도 진짜의 빛을 비춰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폐해가 심각할까. 오래 믿으신 분들 그럴 리가 있냐. 신실한 분들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독교 교리는 진리인데 그것이 변함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해서 보면 성령에 대한 무지가 성도들을 아주 불행한 곳으로 무지가 성도들의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거 제가 지원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기독인의 무지가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올바르게 갖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옥으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보다 가짜에 그렇게 빠뜨린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심어왔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더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리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무지에 빠뜨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지를 기독교 안에서 찾는다라면 참된
진리보다 그릇된 거짓된 가짜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무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칭찬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한 신부로 신랑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 심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교회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사라진 교회, 심판에서 면제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올바로 신약성경 기록된 말씀을 주목해서 보거나 지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가 가리키는, 교회 강단이 가리키는 교리에 단순한 교리, 믿음은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정말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무지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믿는 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리에 빠진 성도들은 그런 믿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거죠. 그 영, 바로 그 영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은 성령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교회에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되도록 그 일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저 언어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인 걸로 자꾸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원문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죠? 만물을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만물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에 젖게 한다는 것, 성령 세례 속에 잠기게 한다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이 교회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 안에는 성령이 충만히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이 자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각자 한 분씩 모시고 있는 분으로 기독교 교리는 교묘하게 그런 뉘앙스를 가르쳐 왔습니다. 꼭 딱 집어서 그런 거라고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개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 받으면 세례교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라는 언어와 연관해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세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죠. 잠긴다는 뜻인데 씻는다는 언어로다가 사용된 겁니다. 씻는 건 물로 씻는 거지만요, 성령 세례는 잠기는 겁니다. 물 머리에 뭐 몇 방울 찍어받는 것도, 뭐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머리까지 이렇게 담근다고 합니다. 그런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로 오해하게끔 교리가 만들어져 있고 전통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성령이 교회에만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게 진짜인데 지금까지 봐도온 가짜에 묻혀가지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물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각자에게 임해서 함께 동행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구나. 자유도 또 오해를 해요. 성령이 각자 한 분에게 임해서 일하시는 걸로, 그래서 성도가 물세례 받으면 한 분씩 몸에 지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세례 받으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자유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데, 그러면 계신 곳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 지체로 신실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둘, 셋입니다. 겨우.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두,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이 같아져서 모인 곳에, 거기에 둘 또는 셋이 모여 있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 교리가 잘못,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한 분씩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걸로 성령 안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하나님 통치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의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의를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죄가 사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이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자유의 내용이 뭡니까? 자유의 내용, 자유의 정의, 기독인의 자유, 그것이 바로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자유, 그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에게 족쇄가 되어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데, 그 의를 이루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임한 겁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못 누린다면 그것은 뭐가 모자라는 겁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물세례 받아서 성령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물론 늘 24시간 깨어서 이런 자유함을,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쉴 틈 없이 회망하는 마귀가 교회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을 물어다주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막 갖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근심하게 해요. 또 죽음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까지 가져가게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만하게 되려면은 사도들의 터인 교회의 지체로서 항상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지체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 그리고 평강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라는 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당연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이 평강이 항상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뜻도 있지만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분쟁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이루게 하는 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령 충만한 곳에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드문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도 많은 곳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짜입니다. 신약 성경에 크게 부흥하고 크게 이렇게 많이 모이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만든, 개신교가 만든 아주 고약한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 따라가다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폭발하는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물론 그런 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곳이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신 말씀을 꼭 반추하면서 새김질하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모일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인의 무지가 교회를 못 이루게 하고 핵심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기름 준비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추방당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기독인의 무지가 곧 지옥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무지, 지옥을 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문 게이트고, 기독인의 무지가 곧 헬 게이트입니다. 다른 게 지옥 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 지옥 가는 문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드물다고. 두세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요,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헬게이트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거울이라는 게 동거울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주의 영광을 봄에 누가 보는 걸까요? 사도가 보는 거죠. 사도들이 보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 있고. 주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내게 와서 성령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장막절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장막절이면 초막절이죠. 그 초막절에 성전에 성전 입구에 가서 명절 새로 온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걸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고 부활하시는 게 구체적인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늘 나타날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선명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들고 나갔을 때 11제자를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을 시작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 인자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뭡니까? 부활 승천하신 거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걸 지금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다.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영의 몸이죠. 영의 몸을 입은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보니까 이 사도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도 영광에서 궁극적인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메시지를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우리도 그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사도들이 이르는 주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최종적인 영광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거기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증거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처음 영광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속에 기독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인이 돼서 성령 충만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그 영광에 가려면은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전부 무지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리고 기도하면 복 받는 것으로, 기독인들이 복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복은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복인데,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대부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기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복 받으면 그게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복은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 다 만사 형통복을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거짓이잖아요. 성경과 다른 교리에 빠뜨린 기독인이 무지하게 된, 이거는 참 기독교 교리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지상복, 인생에서의 복에 빠뜨려가 나가지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오늘날까지 가르쳐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면 교회 나오라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거의 무속신앙 비슷하게 이 기독교 교리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인을 무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런 것들이 가짜에 의해서 덮여져 가지고 진짜를 얘기해도 이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복음을 얘기해도 그걸 얘기하는 교회나 목사나 오히려 잘못된 걸로 이단 목사로 굉장히, 그리고 냉대하고 폄하하고 그렇습니다. 진짜를 말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짜에 빠져가지고 지옥문, 헬게이트, 그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과 휩쓸려서 한꺼번에 추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